역대기상 13장 1절을 봅니다. 역대기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업으로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해서 그가 얼마나 위용 있는 나라를 자리 잡게 했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들과 문백관들이 다윗을 위시해서 아주 위용 있는 조각이 이루어졌음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서둘러야 됩니다.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 준비가 바로 다윗에게는 과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3장 역대기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데로 보면 양쪽 가로 3번 통치의 준비 내용이 15장까지 소개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를 다윗은 어떻게 서둘렀기에 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편안하고 정말 안정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아침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년이란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정부 들어선 이후 거의 40년이 되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백성들을 아주 편안하게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이처럼 평온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성이 높게 해주고 또 네 나라가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왕가가 좋아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고 또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를 서둘도록 하셨을까 하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절로 8절까지 소개되는데 다윗이 길앗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다윗이 서두르게 됩니다.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고 주변에 훌륭한 인재들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다윗은 이제 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서둔 것이 뭐냐면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들로 더불어서 국사를 의논을 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문무백관들을 불러가지고 나라 일을 의논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과 지도자인 당신들이 만일 좋게 여긴다면, 선하게 여긴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참 다윗의 말이 아름답습니다. 2절에 보면 다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지도자들과는 의논을 하고 그 다음 의논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자, 여차여차히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좋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또 당신들도 또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일이 말미암아 또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제사장 지파들,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레위 자손들을 전부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레위 자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 그 언약궤는 지금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방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버려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언제까지? 사울왕 당시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왕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여호와의 이름과는 무관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한 번도 과거 사람들 지금까지 여기 보면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일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겨왔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 일을 처리하는 다윗의 자태가 참 예쁘죠. 우선 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상의한 내용이 정말 백성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도 알고 싶고 이게 이제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인기를 가지고 왕위에 올라 있으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할 만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부군이 형편없이 기울어져가는 상태에서 나라를 구출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의하고 말 것도 없지요. 만약에 그가 오만방자했다면.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들과 진지한 토론과 의논을 거친 다음 그 안건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여차여차히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모든 회중 백성 여러분이 좋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금 방치되어져 있는 길앗 여아림에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고 싶다. 까닭은 사왕 때에는 한 번도 교회 앞에서 어떤 일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못하겠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전쟁을 하리까 하지 말리까, 자, 이 원수들을 놓아주리까 놓아주지 말아야 하리까, 이 백성들을 책망하리까 책망하지 말아야 하리까, 일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 가서 묻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갖추었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에 두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십계명판이 들어있고 만나단지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사를 집행해 나갑니다.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다윗의 철저한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묘해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유는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가 편안치 아니한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가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성도가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평안이 없을까 생각도 해보고, 혹시 교회가 마음에 들지를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나도 생각을 해보고, 표준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찾아드는 모든 성도들이 평강과 기쁨 중에 이 거친 세상이지만, 이 고달프고 어렵고 거친 세상이지만 평강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무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바로 다윗에게서 배운 생각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예와 영달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평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길앗 여아림에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이 일 선히 여기모 온 중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을 하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여러분들도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반드시 언약궤를 옮겨오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두 선히 여기니까 바로 그 일 집행해 버렸어요. 왜? 백성들이 선히 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미리 선언하잖아요. 당신들이 선하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나는 집행에 나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밤새껏 기도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도들의 의견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름다운 일을 제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언약궤부터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고소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핫 어귀까지라고 했어요. 하맛은 바로 여기 하맛. 이거 하맛. 그 다음 애굽 시올 시내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를 다 지금 다윗이 다 지배하는 그런 전성기를 맡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서 모아놓고 길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다. 그래서 길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이죠.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서 치리까 치지 말리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제일 고독한 자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제일 고독하다고 그러죠. 중대사를 자기 혼자서 결정해야만 하니까. 그러면 다윗 씨도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백성들도 즐거워하고 각종 악기를 불면서 지금 새로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딱 싣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 보세요. 9절로부터 그 이하 14절에 보면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의해 궤를 오벳 에돔으로 옮기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일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마가 많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부딪혀옵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라.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자, 블레셋 땅이 이동하네. 블레셋 땅이 여기인데 예루살렘 지금 다윗성은 이쪽이고, 그래서 기리앗 여아림에서 지금 일로로 옮기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려 했는데 옮겨오다가 어느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뛰었다 이 말이에요. 뛰니까 그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지지 못하게 우사가 언약궤에 붙든 겁니다. 붙들었는데 붙들자마자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오벳 에돔,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옮겨갔는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 집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영접하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정말 다윗이 처음 하려고 한 이 일에 어려움 딱 부딪혀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참 왜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다윗을 더 좋게 하시려는 좋은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줄 때 절대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서 운반하게 돼 있어요. 요즘 성도대학에서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그 민수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약궤 운반하는 과정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반드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매서 운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 양쪽에는 고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매서 운반하도록.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가서 메어오는 게 아니라 편의주기로 편리하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수가 끌고 오도록 했어요. 그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만졌어요. 원래 언약궤는 절대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자기 멋대로 흔들리니까 무너날까 봐서 쓰러질까 봐서 붙든 건데 붙들자마자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무엇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죠. 첫째 깨닫는 건 뭐냐면 저 언약궤가 진노하셨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언약궤는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진 것이라는 확증을 가지게 만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사가 죽고 나서 오벳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나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 소식이 당연히 정말 다윗 왕에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짓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거기서 밝혀줍니다. 아닙니다. 맞죠? 14장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지금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일은 실패로 일단은 돌아갔지만은 재미난 것은 두로왕 히람, 두로는 이쪽 해변가의 자리에 있는 두로. 과거에는 두로가 계속 도전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나라입니다. 블레셋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블레셋도 바로 언약궤를 내어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옮겨오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두로도 이제는 당신 뭐 왕궁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로 이쪽 북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많아요. 자재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자재도 보내줄 테니까 왕궁을 지으십시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자꾸만 진흥하게 발전하게 해 주셨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서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두로에 가서 왕궁을 지을 테니까 좀 협조해달라고 가서 사정을 해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력하는 자들이 모여든다. 협력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밑에서 솔로몬이 배우면서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원수라도 협조자로 돌아서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원수라도 마음을 돌이켜 협력하는 이유로 삼아주시느니라. 이걸 솔로몬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세워놓고 나라를 발전하도록 진흥하게 하도록 섭리하셨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에벨렛과 노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메렛이었더라. 다윗이 많은 왕자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되고 다윗의 자손들도 많이 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부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흐름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흩었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부라심이라 칭하리라. 블레셋 사람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샀다. 재미난 건 다윗이 왕이 됐다 하니까 두로는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블레셋은 몸에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블레셋이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족속들의 조상들인데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일단은 블레셋에게 머리를 숙이자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단열에서 쳐들어가자 하고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오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오르자 처음 전쟁을 맞습니다. 물론 그가 사울왕 당시에 전쟁을 많이 치르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 처음으로 강한 블레셋 군대들에게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우리까 싸우지 말리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나가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쳤어요. 그러니까 풍지박산 다 흩어져서 돌아가 버리고 다윗은 대승리를 거두어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 당시에 블레셋하면 에돔도 벌벌 떨고 모압이나 암몬, 아람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사실은 겁을 먹는 나라들.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망했단다, 패배했단다는 소문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모든 나라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단한 심리적 작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언제라도 봉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족속들. 일단은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블레셋이 거꾸러지고 보니까 나머지 이런 도성 모든 나라들은 아야 일어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다윗 왕에게 조공을 드리고 섬기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의 나라 승리를 거두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는 또 패배하고 돌아가서 또 화가 나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가벨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나오죠?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이 주변 모든 나라에 명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모든 열국들이 다윗 앞에 다 두려워하게 했더라. 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어떻게 해 가신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라가 편안한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이 편안한 것 호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교회가 편안한 것 목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라가 편안한 것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가정이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교회가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라가 편안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열국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전략까지 켜줘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앞에서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적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쳐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앞에 가서 전부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멸해가지고 승리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블레셋의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 삶인가. 내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내 능력으로 나라를 진흥하게 하려니까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거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은 정말로 쉽고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왜? 통치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은 시를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죠. 다윗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정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은 아야 계획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편안하다. 어느 정도 편안한가?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든 것처럼 평온하다. 애기의 고민은 배고픔밖에 없습니다. 애기가 우는 건 벌레가 물거나 어디 몸이 불편한 일이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이게 전만 먹으면 울음 다 끝이잖아요. 그리고 전 먹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니까 깊이 엄마 품에서 잠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잠든 것만큼 내 마음이 평온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어떤 다윗이? 이런 주변 국가들의 도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대단 대적들에게 우겨 쌓여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즘 김 대통령 얼굴 여러분 보셔. 화면에 나오는. 제발 좀 화면 좀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초췌하고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런 자리를 왜 그렇게 다들 탐내는지 알 수 없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한국 대통령은 아들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윗은 애기처럼 평온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나라를 다스려 주시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장받은 통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나라 평안할 것이고 왕가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은 자 다윗입니다.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는 편안한 거죠. 나도 하나님께
그런 보장 받았으면 편안하겠다. 우리는 안 받았네. 우리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백성이고 절대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받은 자손이라. 우리라고 해서 왜 그렇게 편안하게 못 살겠어요? 저때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을 치고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주변 모든 열국들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어떻게 쳐들어오겠어요? 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기만 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보장받은 거예요. 보장. 뭘로?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잖아요. 1948년도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단단한 나라로 세워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건들면 망해요. 늘 여러분 이제 신문 보십시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이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 다윗 왕 시대에도 편안한 이유가 건들면 망하니까. 그러니 아무도 다윗 왕을 도전하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것도 조공뿐만 아니라 사방 군데서 조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이 다윗 왕. 엄청난 부자나라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독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건드렸다 이익 본 사람 있어요? 이익 본 나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이득 본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조그만 나라, 국토도 별 볼 일 없는 사막 같은 조그만 나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죠. 보이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땅덩어리 크면 대단한 줄. 땅덩어리야 소비에트가 크고 중국 대륙이 크죠. 미국 덩어리도 크지만. 땅덩어리 크면 뭐예요? 실제 알맹이가 전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부 거들어가고 있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도에 났다고 그래요. 보도에 났다는데 미국의 갑부, 미국의 최대의 갑부들,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고 말을 한다면 100명 중에 그 이상 더 갑부 40명만 추려서 보면 거기에서 40명 중에 20명 이상 20명 프로테이지로 22%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죠. 그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거둬잡고 세계 재계를 유대인이 다 거둬잡고 있다. 돈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IQ도 가지고 있어요.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노하우를 다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다. 그럼 그들 건드렸다가 이득 볼 사람 누가 있냐? 이득 못 봐요. 이거 그러면 유대인들 잘나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잘나서 다윗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왜 이렇게 글자를 잘못 써? 성취해 주심으로 나는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 과거 다윗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언약대로 발전시켜 주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역사 현장에서 확실하게 눈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잖아요. 유대인들 망했다가 다시 모으신 날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셨고 모아오시고 그들을 건드는 나라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여호와 안 계셔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지 않는데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 3000년 전에 다윗 왕국 지배하시던 하나님, 3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초엽에도 살아서 세계사를,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평온함을 받는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지배합니다. 내 가정사를 주관합니다. 내 교회 모든 문제를 주관합니다. 내 나라의 문제를 주관합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지배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염려 다 뿌리쳐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젖된 머리아이처럼 평온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슬기요 지혜이십니다. 15장에 넘어가 보면 1절로 15절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회를 다시 옮겨오려 합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전쟁 쳐들어와 2번이나 전쟁 치고 나서 언약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여호와께서 다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으면 안 된다. 레위 사람만이 어깨에 메고 와라.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족장 아사이아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서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족장 스마야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 등등 해서 쭉 나옵니다. 해가지고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전에는 실었느냐. 어깨로 메고 와라. 솔직히 참 하나님 치사하잖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니 이 좋은 문명 시대에 트렐라를 가지고 확 가서 싣고 딱 하고 고속도로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하잖아요. 언약궤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트럭을 가지고 가서 딱 거기에다가 싣고 확 고속도로로 달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하필 사람이 일일이 가서 가마를 매는 것처럼 매가지고 며칠 동안 걸리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꼭 메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를 용납하면 작은 것 하나님 하라시라는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 순종하잖아, 둘 순종하잖아, 셋, 넷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려요. 제사 드리는 것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자, 꼭 염소만 잡아서 드려야 되느냐? 산에 가서 노루 한 마리 잡아다 드리자. 노루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이 없어. 야, 노루를 잡아오네. 야, 그거 참 맛있게 생겼다. 노루 잡지 말고 가서 멧돼지 마리 잡아다가 드려라. 노루를 안 잡아. 나중에 보니까 이방민족들 돼지도 잡아서 드리고
멧돼지도 잡아서 드리고 곰도 잡아서 드리고 짐승 그냥 잡아서 드리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너희나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이방인족과 함께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린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꼬박꼬박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가서 배우라는 것이 차에다 싣고 트럭에다 싣고 쫙 운전하고 오는 거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다. 이게 다윗은 철저히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된다는 진리를 처음 언약궤를 메고 갔다 실패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냥 교실에다 놓고 이렇게 써서 이론으로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런데 잘 되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와서 축복을 몽땅땅 빌어줬고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고 말이에요. 구멍가게 다 문 닫아 걸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는가 이런 생각 곧잘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윗은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술에 씻지 말고 어깨에 메고 오라 이 말이에요. 메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니까. 그래가지고 메 올리고자 하여 아론과 그 자손들을 보내가지고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을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그 레위 자손들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전에는 너희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옮겨야지 자기 멋대로 옮겨오면 되느냐 이 말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새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명하신 모세의 명령대로 궤에다가 꿰서 어깨에 매게 됐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의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웨르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등등 노래하는 자들을 다 세워서 넘어갑니다. 21절 마띠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국을 타서 8째 음을 주어 인도하는 자요 윗사람 족장 그나에는 노래를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같이 따라서 대행렬이죠. 언약궤를 딱 메고 오는데 대행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야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너무 친밀하고 묘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전부 유용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전부 유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처음 길리앗 여아림에 가서 옮겨오려고 할 때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로 돌아가서 그냥 에도무 집에다가 이제 우선 머물러 두었는데 마침 두로에서 다윗 왕에게 당신도 왕궁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 왕궁 짓는데 모든 인부들이나 제목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왕궁을 잘 지은 거예요. 왕궁 지어놓고 그 다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처음 물리쳐버려서 또 쳐들어와서 처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주변 나라가 아주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다윗 왕에게 다 굴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일단 한번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일단은 깨닫게 하고 그 다음 그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갔을 때 그 집에 큰 복이 내림으로 인해서 언약궤에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계시다는 확신을 다윗으로 하여금 갖게 해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다윗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점이었다는 것. 그 나라를 평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야.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 깨달으셨으면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큰 나라를 맡기시고 나라를 통하게 다니도록 다윗을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